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체 중에서 사람들에게만 주신 귀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2000년 전에 소나 돼지가 지금의 소나 돼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과 지혜와 지식으로 개량을 시켜서 과거보다 과일들도 더 품질 좋은 과일들이 생산되기도 하고 더 예쁜 꽃들이 만들어지기도 생산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인류 문명의 지금 근자 100여 년 동안에 변화된 이 모습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1900년 동안 변화되었던 모습보다 지나간 근자의 100년 동안에 변화된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는 이 과정에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사람이 날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비행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빠르게 갈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차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을까 이 생각이 전화기를 만들게 되었고, 인터넷에서 살펴보면 지구촌 구석구석에 우리가 직접 가야 한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불과 한 10분 20분 안에 다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발달시키고 생각이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 분명한데, 이것은 문명과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죠? 기독교. 또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해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기독교인을 지칭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해나가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 저절로 예수님 생각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거꾸로 성령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 구원자 예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저절로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거리들을 나누는 중에, 제가 선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설교가 참 매주 하지만 참 어렵고 참 힘이 들고, 또 우리가 비교적으로 또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대학 교수는 자기 전공 분야 그 책을 가지고 작년에 가르쳤던 거기에 올해 또 조금 더 접목해서 가르치고 자기 전공 과목에 정말로 전공 과목을 가르치지만은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인간사 영역 구석구석이 이 관계되어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또 예수를 믿다가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10번을 들을 수도 있고 20번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독특한 설교, 더 은혜스러운 설교를 원하는데 목사들에게 있어서 이 좋은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를 전하는 것 참 힘이 듭니다. 제가 생각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일까?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부흥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열매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극히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면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될 텐데,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 어제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모임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단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나?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무 데도 없다 이거지. 그런데 그 중에 좀 예교를 잘 부리는 목사 한 사람이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기분 좋게 들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교회 행편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부흥의 열매가 많이 일어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깊이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 생활처럼 그냥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인지 그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또 여러분들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스러운 믿음 생활을 통하여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키가,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내린 답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많이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많이 부르고 성령님을 많이 찾고 여러분 생각에 성령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되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이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어릴 때는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우리 부모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막내 아들 저에게는 항상 아버지가 계란을 탁탁하게 깨갖고 학교 갈 때마다 주셔서 저는 식구들 중에서도 그래도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어느 날 학교에 중학교 1학년 때였는가 봅니다. 돈 50원을 학교에 가져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돈 50원 학교에서 뭐 때문에 가져와야 된다고 그래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 50원이 없어서 자식에게 주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마음에 아팠는지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될 텐데 제가 그때는 좀 학교에서 강요를 그때는 수업료 이런 거 못 내면 복도에 가서 수업 시간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복도에 두 손 들고 서라고 하고 막 이랬거든요. 에? 안 했습니까? 그리 했습니다. 수업료를 못 내는 사람들은 니네 저 복도에 선생님들은 얼마나 또 딱했을까?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서 했겠나? 그 경영진에서 그 돈이 있어야 학교가 운영되니까 선생님들에게 학비 회비 안 내는 사람들에게 회비 빨리 내라고 그래라 독촉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은 또 참 마음 아프게도 돈 없는 가정에 저 같은 아이들에게도 빨리 회비를 내라 막 이렇게 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 또 경영진은 또 막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경영진은 학교를 운영하고 선생님들에게 월급도 주고 학교를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데 수업료가 안 들어오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참하네.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50원 때문에 저 앞에서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지금 많이 아픕니다. 이게 벌써 55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살아계신다면 맛있는 것이라도 참 어디에 가서 사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약간 벗어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부모는 자식을 항상 생각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항상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신앙의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머리 털끝 세신 만큼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향이 많고 세상 살아가게 될 때는 그저 하나님과 별개의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 많이 나거든요. 자녀들 중에서 멀리 유학을 간다든지 또 떨어져 있다든지 군에 간다든지 이런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걱정을 할까 싶어서 자주 전화도 드리고 부모님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전화 오면
오히려 아이고 우리 아빠 전화 왔다 안 받아듣기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 부모님에게 전화를 자주 하는 친구도 있고 전혀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부모님들이 그 모임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 받고 반갑게 아버지 이것 때문에 뭐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전화비도 국제전화 다 카톡으로 공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전화 오면 등록금 그래 다 대주고 걱정이 되고 생각이 나서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그냥 전화 안 받고 피하고 막 우리 꼰대 전화 왔다 하고 막 이래 이야기하는 아들도 있다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자식들은 부모 입장에서 좋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기 입으로는 좋은 자녀가 아니라 소리를 안 하죠. 내 자식이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니는 내 좋은 아들이 아니다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자주 생각하면서 전화도 연락도 자주 드리고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고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은 자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감사함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또 힘든 것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원에서 또 치료도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즐겁습니까? 지금이 행복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덜 행복한 것이지, 과거 50년 전에 여러분들 집에 차가 있었습니까? 과거 50년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좋은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맨날 힘들다 하거든. 맨날 힘들다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숨어 지내고 도망자 신세였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원래 성령은 구약 성경에도 군데군데 드러납니다. 그러나 덮여 있었고,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신 흔적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하면서 사역을 막 하질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의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님이 덮여져 있던 시대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활짝 열려지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확 순간적입니다. 기도는 12일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만은 12일에 기다림이 있었지만은 성령이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게 되었던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무거웠던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숨어 지내던 그들이, 도망자였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내가 주를 만났다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힘과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돌로 맞아 죽게 되고, 그 자리에 사도들을 제외한 일반 성도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또 죽게 되니 흩어지게 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각종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되는 이 상황이 예루살렘에 보고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가장 성령이 충만했었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난립니다. 막 난리인데 그 난리된 표현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와 예수를 받는 자가 다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성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제일 강하게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막 일으키고 있던 그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었는데요, 17절이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두 가지 큰 갈림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주를 처음 만나 예수를 믿게 될 때, 내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이게 하나의 큰 계기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크게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재미가 없었는데 성령을 어느 날 충만하게 받았어.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변화와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그냥 힘없이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믿음의 사람. 우리 교단은요, 아름다운 교단에 만들어지는 그 배경 위에 교단이 세워졌지만은 성령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 중심으로 좀 벗어나는 박수 쳤다고, 여러분 옛날에 박수 쳤다고 이단이라고 했다니까. 우리 고신교단은요, 지금 정말로 저는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로서 우리 교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단의 미래에 대하여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참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옛날에 성령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이단 취급을 하게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순절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막 방언의 역사, 이런 것들 방언을 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단은 확장성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교단은 지금 아름다운 교단 태동의 정신은 있지만, 여러분 부산, 경남 조금 더 넓히면 대구, 경북 중심으로 있고, 우리 교단은 충청권의 교회 전멸하고요 없다시피 하고요, 전라권의 교회 전멸하다시피 교회가 잘 없고요, 강원권의 전멸하다시피 우리 교단 그 교회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성령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아울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나가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게 되니까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자리에 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다른 지역까지 범위가 넓혀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물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오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수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시간 성령에 대하여 강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지금은 우주정복 시대,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옛날에 달나라에 정복 우주선을 보낸 나라는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앞섰죠. 소련의 달나라에 탐사 갔었던 이 우주선을 타고 갔었던 사람들이 이 정나라와 교신을 합니다. 교신을 하는 뒤에 사람들 대화 중에 그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묻습니다. 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늘에 살아계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그냥 예사롭게 듣고 장난처럼 듣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들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왔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 후에 미국의 사람들이 달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달나라에 착륙을 해서 자기 나라와 교신을 하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원더풀, 뷰티풀, 하나님이 곳곳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래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래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게 되고요,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인정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시대를 살아오면서 거꾸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증거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명확하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시대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약간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항상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고 주도적으로 필요한 것을 느끼고 일을 하실 때에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많고 성령 하나님의 언급이 많고요, 예수님 시대는 항상 예수님은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계실 때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돕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합력하는 입체적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시대를 일하는 사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성령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게 될 때에 예수님은 항상 더이고 동행해 주시면서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야지만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럴 때 그들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고 성령이 덮여있던, 가려져 있던 성령이 오픈되어서 만민에게 예언을 하고 만민에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으로 더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안수를 하니 성령이 임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였더라. 저는 우리 김해 조항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거리. 그냥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복주시고 싶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김해 조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김해 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믿음자, 행복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무의미한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성령을 받아보면 성령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요, 성령이 우리를 기분 좋게 사랑 다음에 힐하게
열매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맺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제가 설교하는 이것들을 인간 지식과 인간 상식과 지혜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지식과 합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증가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으로 채우고,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으로 채우고,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될 때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는 사람들은 자연과학 시대를, 우리는 너무나도 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때 한 250여 년 전에 일어나게 되었던 진화론이 강력하게 학교에서 여러분 붐을 일어나게 돼. 저는 진화론과 교회에서 배우는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과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저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진화론 이게 답이 있을 경우에, 답이었을 경우에 저는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제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제가 믿고 했기 때문에 진화론, 교과서에서 나오는 진화론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렇게 번성했던 진화론도요,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화론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메바가 무엇이 변화가 되어 어떻게 시작됐다? 아메바는 그럼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시작이 없습니다. 진화론에는 무엇을 근거를 두고 그 근거에서 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태초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으로 살아계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진화론의 사람들은 생명, 영생, 구원, 천국, 천당, 지옥,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달리 항상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요.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고백을 하는 그 성령이 있다가도 성령이 소멸케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즐겁게 행복한 믿음 생활, 천국 가는 길이 어렵지 않게 행복한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는 삼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예수님을 부르든 성령님이라고 부르든 다 하나님께서 알아 구별하여 들어주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을 강조해야 합니다. 성령을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그분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성령이 어느 순간 경험되지는데요, 제가 이제 한 달 시간을 갖기 전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 가정의 따님이 암이 거의 암이죠. 여러 병원에 갔더니 다 암이라고 그러니까 암이죠. 근데 목사 기도받기 위해서 제일 앞에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앞에서 기도하고 안수 안살하면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좀 어디 다녀오는 중에 이제 계속 이제 지구 교육자들이 인터넷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해서 제가 직접 전화할 때는 전화하기도 하고 그래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외국에서도 돌아보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이까지 제가 못 들어서 직접 외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날 앞에 교회 앞에서 기도해 줄 그때 우리 딸이 어머니하고 통화했거든요. 우리 딸이 시원한 요즘 여러분 시원한 데가 어디 있노? 다 더운 데인데 우리 교회 중앙교 본당이나 조금 시원하지
근데 김해중앙교 에어컨으로 나오는 시원함과는 다른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탁 스치고 지나갑니다. 제가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이 머리 여기 위에서부터 시원한 바람 같은 것이 저 발 밑에 확 스치고 내려갔다. 시간으로 치면 1초도 안 걸립니다. 딸이 이제 그런 게 있어도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야기를 안 했겠죠. 이제 수술하는 날 수술 병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딸이 언니한테 언니야 내 목이 내 덩어리가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누가 지금 그 불에 데이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바람 같은 성령을 교회 본당에서 주셨고 불 같은 성령을 지금 그 이번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게 되는. 그래 어머니가 야야야야야야 하나님 찾으라 아멘 해라 할렐루야 해라 아마 이래 했던 모양입니다. 그럼 병원에 그 뜨거운 이 그냥 뜨거움이 목에 이게서부터 싹 발바닥 밑으로 몸 전체를 훑고 지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암이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그 어떤 것도 치료될 수 있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여러분의 침체된 감정적인 기분도 성령님이 들어가 역사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을 찾고 구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바람 같은 성령이 스쳐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확 썰고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만 들으면 저는 가슴이 뛰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우리 교단에 뭐 모임을 하게 되면 성령에 대한 설교를 참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 이 설교를 가지고 벌써 8장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2년 반을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역사를 활발하게 기록한 데가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각색 병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여러분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한 것은 예수님 시대도 한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만 남기고 떠나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딴 것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지 복음이 딴 것까지 안 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중요한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의 기적과 같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령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만 하면 드려도 속이 시원하고요. 정신이 더 맑아지고요. 육체가 더 회복되고요. 세상에 걱정했었던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내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김해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 증인 경험했다는 봤다 이거지. 2장 22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대단히 자랑스러운 교회죠. 필사도 했고요. 1만독 통독한 이후에도 벌써 내가 짐작을 해봅니다.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적어도 5천독 이상 1만독 가까이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1만독 완성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 이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많이 읽는데 목적을 둔다면, 생각 없이 여러분 성경만 읽는다면 5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랑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었다 자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진다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기록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니까, 똑같이 읽는 사람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읽어지고 지금도 달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오랫동안 보아왔던 사람들이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전에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이들을 바라보는데, 이제 이들에게서 나오는 이상한 현상들을 바라보니까 무슨 일인고, 그때는 전문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 받은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었던 학문 없는 범인, 그런데 이상하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들이 무슨 일인고, 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설교를 이해하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많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한 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고요, 성경 전체가 이 한 절로 압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절이라도 붙잡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7월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우리 7월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 절만 평생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난 더 사랑하고, 막 간절히 살면 나를 만나줘. 내가 어디가 간절히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딱 역사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 중에 최종적인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신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는 수시로 이런 간증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의 가족들에게도 수시로 성경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